열왕기하 6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포위된 아람 군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완전히 포위됐단 말, 포위된 아람 군대, 이런 제목으로 오후에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거기 7절까지는 선지자의 제자, 즉 선지자의 생도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신 그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뒷부분에서는 8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지금 군사를 보냈다가 실패하고 또 결국은 이스라엘에 완전히 포위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거기서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냈단 말, 거기 좀 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희가 선생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장소가 저희에게 너무 협소합니다. 저희가 요단으로 가서 각자 제목을 하나씩 가져다가 거기에 저희가 살 곳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그가 가라 하였다. 한 제자가 말하기를, 괜찮으시다면 선생님도 선생님의 종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니 엘리사가 나도 가겠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함께 떠나 요단에 도착하여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선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벌목하러 가는 건데, 엘리사를 통해서, 즉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선지 생도들, 요새로 말하자면 신학생들이 많이 몰려온 거예요, 학교로. 그래서 아마 거기서 기숙생활하는 모양인데 그 거처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이 제목을 취해서 집을 건축하려고 했단 말. 그 산에 나무를 베러 간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이 돼 나갔다는 말.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확장성, 오늘 이걸 중요해요.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부적으로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일, 즉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 이게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는 말. 우리 교회 역사가 44년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이거 앞으로 교인들을 많이 보내주면 어떻게 확장을 시킬까 요새 둘러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손해만 안 주면 확장이 되고 부흥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로막고 손해를 주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자연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분을 줘서 하나님에게서 충성 봉사하게 했는데 내가 가로막아가지고 부흥되지 않은 요소는 없는가? 그걸 돌아봐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 놔둬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소위 자연 성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이 분재같이 삐뚤어 놓고 오글라 놓고 해가지고 나무가 못 큰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크도록 자양분을 공급해주고 힘써 충성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주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많은 신학생들이 와서 엘리사의 문화생으로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게 됐단 말.
이 기숙사가 아마 비좁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확장시키려고 이제 산에 벌목, 즉 나무를 베러 가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3절에 한 제자가 말하기를 괜찮으시다면 선생님도 선생님의 종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니 엘리사가 나도 가겠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함께 떠나 요단에 도착하여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왜 엘리사를 대동하려고 했을까? 이 벌목 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신적 능력을 지닌 스승님이 같이 동행하신다면 안정된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겠죠. 하나님의 종에 대한 절대 신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면서 미디안 대군을 쳐부셨는데, 기드온을 위하는 건 곧 여호와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합법적으로 세운 권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꾼들을 그래서 신뢰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은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섬기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어디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심부름꾼이고, 그건 목사를 돕는 게 곧 하나님을 돕는 거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 스승님이 가시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종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것, 참 이건 배울 만한 게, 우리 앞장에서 배웠습니다만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봤단 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착수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할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 주실 분인 걸 믿고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범사를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베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학교 기숙사를 확장하는데 스승님이 따라가서 직접 톱질을 안 한다 할지라도 가서 기도해주고, 또 그분만 있으면 든든하게 그 모든 벌목하는 일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줄 믿고 그렇게 동행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힘이 부족한 종입니다만, 종이랄 것도 없이 참 부족한 사람인데, 그 어떤 성도들은 참 저를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대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끄럽고 죄송한 게 참 많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이분이 참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참 극진하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나같이 부족한 걸 목사님 하면서 일마다 물어보고 의논도 한단 말. 그것은 곧 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될 줄 믿는 그 여호와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생기지 목사도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 치고 그 온전한 믿음 가진 사람 못 봤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시니까. 부족하지만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일을 해 나가신단 말. 그래서 엘리사가 제자들을
따라가게 됐는데 나무를 이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5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한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새도끼가 물에 빠졌으므로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 내 주여 그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어디에 빠뜨렸느냐 하니 그가 그곳을 엘리사에게 보여주므로 엘리사가 나무를 잘라 그곳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집어 올려라 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했다. 예, 아마 그 신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쇠도끼로 나무를 자르다가 이 쇠도끼가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아마 그 바로 옆에 요단강이니까 요단강 옆에 자란 좋은 나무를 찍다가 그만 이 도끼 자루에서 쇠도끼가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 경험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골에 사신 분들. 칡에다가 뭐 꽃갱이가 빠져버린다든지 그런 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 4절 하반절에 요단에 도착해서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그랬고 한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재밌는 것은 그 앞에 나무는 그 원어적 의미는 그냥 나무요. 애침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그 뒤에 나무는 코라라고 하는 아주 들꽃감의 나무요. 석가래보다 큰 게 들보 아니요? 아마 큰 들꽃감 나무를 찍다가 아마 도끼 자루에 쇠도끼가 빠져가지고 요단강물에 빠진 모양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쇠도끼가 물에 빠졌으므로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하 내 주여 그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하였다. 이거 가난한 선지 생도들 엘리사의 제자들이 공부하는데 뭐 옛날 같으면 다 빌레다만 있었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려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뭘 빌려오라는 거. 웬만한 건 다 빌려다 썼으니까 뭐. 그 다음에 제일 재밌는 건 뭘 갖다 주라는 건 뭐가 떨어지도록 가서 갖다 주는데 빌려오라는 건 요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옆집에 가서 뭐 참빛을 빌려오너라. 그 다음에는 무슨 뭐 백호를 빌려오너라. 뭐 얼맹이를 빌려오너라. 아무튼 빌려오너라고 하면 빌리는 데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누구 집에 뭐 갖다 줘라 그러면 뭐 출행랑을 쳐가지고 갖다 줘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50년 전 아니요. 그렇게 많이들 빌렸었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뭐 다 갖춘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새는 뭐 웬만한 사람들 다 집에다 웬만한 거 다 갖추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다 빌려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값이 나가는 쇠도끼를 지금 빌려가지고 나무 찍는 데 쓰다가 강물에 빠졌으니 이 빠뜨린 그 전학생이 얼마나 난처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세승 목사님에게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에 그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하였다. 6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어디에 빠뜨렸느냐 하니 그가 그것을 엘리사에게 보여주므로 엘리사가 나무를 잘라 그것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집어 올려라 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했다. 무슨 나무를 잘라가지고 새도끼가 빠진 강물에다가 던졌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나무를 잘라가지고 새도끼가 떨어진 그 자리에다가 딱 던졌더니 이 무거운 새도끼가 푹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보통 중력의 법칙에 하면 무거운 건 아래로 가라앉는 게 정상인데 나무를 던지니까 새도끼가 푹 올라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당시에 구원운동을 해나가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선지 생도들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도대체 그 나무가 뭘까 궁금한 게 참 많을 거예요. 가령 출애굽한 이후에 한 3일 가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발견했는데 마라에 쓴물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나무를 지시해가지고 그 나무를 찍어다가 쓴물에다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말. 그 나무는 무슨 나무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오늘도 뭐 궁금해가지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이 나무의 종류를 연구하려고 해도 성경에 침묵하고 있다는 말. 유명한 일본의 미전풍이라고 하는 이 강에서 이 주석학자는 이 나무가 십자가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참 해석도 기발한 해석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일 것이다. 좋은 말이지만 그 성경과 어울리지 않단 말이야. 아무튼 모르는 것은 모른 대로 넘어가면 돼. 억지로 이 나무가 뭐 개수나무다 무슨 살구나무다 하면 이단이 된다고. 억지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나무는 나무야. 아무튼 나무를 거기다 던졌더니 이 무거운 도끼가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드러난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행해진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런 중력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물 위를 걸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의 이성을 최고의 우위로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 건 오직 이성에 합당하고 경험적이고 보편 타당성 있는 건 믿지만 어디에 무거운 쇠뭉치가 푹 올라오냐는 말 이렇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뭐 처녀에게서도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왜 하나님이 총각한테 애를 낳게 하지 않고 처녀에게 낳았을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총각에게도 낳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얼마든지. 나는 그래도 처녀에게 낳게 한 게 좀 다행히 감사해. 왜냐하면 총각에 낳게 했으면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했을 거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확인을 못했지만 수탉이 알을 낳았다는 거예요. 난 게 있다는 거예요. 혹시 수탉 알 낳은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튼 뭐 저도 들은 얘기니까 뭐 확인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게 아마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범사에 인간의 정말 이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걸 아마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이 교육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대제는 이제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위된 사건인데요. 8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그때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자기 신하들과 작전을 짜며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곳에 내가 진을 치겠다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아람 사람들이 이곳으로 내려올 것이니 이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경고해 준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지켰으니 이렇게 방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예, 아람 왕이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너무 잘 방비한단 말이에요. 아람 왕이 여러 번 이스라엘을 쳤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아람 군대가 실패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엘리사 때문인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예언해 줬단 말.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길을 가르쳐 줘서 이스라엘 왕과 군대들로 하여금 잘 방비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자기들 중에 심지어는 그럼 우리들 중에 혹시 첩자가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쪽으로 침략하면 또 이스라엘이 먼저 알고 잘 방비한단 말. 분명히 우리 중에 이 간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람 왕이 이 신하들 불러가지고는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아람의 신하가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의 상황을 다 자기 왕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방비를 잘한다고 보고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상당히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당시에 엘리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해나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언의 은사, 이런 말하자면 이 통찰력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이런 그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 목사님은 그야말로 스코틀랜드의 국방력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었단 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제 뭐 언제 통일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만 놔두진 않을 거라고. 뭐 최근에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5년 내에 무너질 것 같다는데 그 양반은 아마 6.25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70년을 계산할 모양이에요. 8.15 해방을 중심으로 계산하면 금년이 70년이니까 금년에 무너져야 되는데 6.2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후면 북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까짓 거 뭐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뿐이지, 하나님이 만약에 무너지게 하려면 한순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구소련이 붕괴된 것처럼 얼마든지 붕괴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남쪽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자세가 너무 방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신앙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 만약 우리가 남쪽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다면 그 어떤 세력도 두렵지 않을 건데, 우리는 너무 싸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쟁이 너무 심하고 너무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론 분열이 심해. 내일 모레 이제 선거일이라는데 누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누구를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우리 지방 사람이니까 뽑고 다른 지방 사람이니까 안 뽑고 하는 건 그건 다 잘못된 정신이요. 참 놀라운 건 예수 믿는 집사님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선거철만 되면 자기 지방 사람 찍는 건 나라가 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나라 망하는 원인은 내 지방 사람만 찍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아니 지방을 초월해서 우리 성남시를 잘 이끌어갈 실력자, 그 사람을 뽑아야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줄 거라. 근데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날만 되면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지방 사람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잘못 찍은 적이 한 번 있어요. 현대 근무하다가 정주영 씨가 갑자기 대통령 나온다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선거운동으로 댕겼단 말이에요. 매일 출근하면 서울에 사무소에다가 가방 놔두고 가서 이 선거용품 들고, 뭐 제가 담당한 데 독산동
그 반봉에 가가지고 뭐 우리 정주영 회장을 찍어들라고.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아주 뭐 안목 있고 나라가 부강할 거라고. 나는 이분이 안 될 줄 뻔히 다 알면서도 그 아랫사람이니까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막상 선거 날이 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찍어야 되겠는데 내내 선거 운동을 해놓고 자기 상관 안 찍고 다른 사람 찍으면 내 양심이 편안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 지내보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자기 상관이랄지라도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찍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남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성향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는 이 새누리당도 아니고 우리는 이 민주당도 아니에요.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니라 우리는 무슨 당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당입니다. 예수당이에요. 예수당이라는 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당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그런 거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일절 그런 정치적 편향된 말이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긴 다 중립이라. 여기 지금 섞여 있어도 널널이 다 알고 있어. 나 새정치민주연합 세력하고 지금 새누리하고 다 섞였다고 지금.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아무튼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이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뽑고 중요한 건 우리는 무슨 당이냐면 예수당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예수당이 무슨 당이요? 물어보면 무슨 당이라고 대답해야 되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당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해줘요. 확실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엘리사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람 나라의 침략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을 다 꿰뚫어 알고 왕에게 정보를 주니까 대적이 접근하는 곳마다 가서 방비를 잘해가지고 발견했단 말. 어디 사람은 새정치 연합에서 국민연금인지 무슨 기초세랑 노령연금이나 무슨 6.25 참전용사 연금도 주고 올랑 갔다 온 사람들 보조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 당이 좋다는 그런 거 아주 지엽적인 것으로 우리는 하지 말고 언제나 어느 당이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깨닫고 실행해 나가는가, 누가 더 실력이 있어서 이 성남시를 잘 이끌어갈 수 있고 대변할 수 있겠는가, 어제 그걸 봐야 돼. 두 당 다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 공화당은 이 좀 건전한 보수적 가치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건전해요. 가령 동성연애를 반대한다든지 이런 거, 낙태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성경적이잖아요. 그럼 민주당만큼 정말 서민들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심이라든지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건 약해요. 공화당보다도 더 강하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래서 어떤 실리를 쫓아서 하지 말고 우리는 의를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소인배들은 나 이익을 따라서 나한테 좀 도움이 된다. 거기다 찍는 거예요. 대인배들은 어떤 것이 의인가,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걸 따라서 언제나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당은 없는 거예요, 어느 당이. 완벽한 당은 한 당밖에 없어. 우리 당.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예수당. 이건 확실한 당이에요. 여기는. 거기는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당이에요. 이 세상은 다 불완전하단 말. 엘리사는 영적 투철한 그런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국방력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군부라든지 모든 정계, 경제계에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이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 국방관, 이 국가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에게 뭐 조금 이익이 더 돌아온다고 무슨 머리에 뭐 싸매 들고 대문하고 다니고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의인가? 의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옳은 것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 믿는 사람들이.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을 줄 압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자들이 있어야 나라가 부강하고 그 다음에 국방력이 튼튼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거니까. 엘리사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요. 직접 총칼 들고 싸우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 이 해안을 가지고 제자들도 가르쳤고 또 그런 제자들이 배워서 그렇게 살 거니까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자기가 머문 이 도단성을 아주 아람 군대가 아주 완전 포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16절, 15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시중드는 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서 보니 군대가 말과 병거가 함께 성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아,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하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하고 기도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셨으므로 그가 보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였다. 예, 엘리사의 눈과 사환의 눈이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심령 상태는 천차만별하단 말. 엘리사의 눈은 영적인 눈이요, 영적인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인 반면에 사환의 눈은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런 눈이에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자기들 천군의 하늘의 군대와 불말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또 육신의 눈만 가지고 두려워하고 떠는 이 사환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과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본단 말.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눈이 있기는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밝히 뜨고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보다는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와서 자신들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정말 위기반 가운데 처했을 때 천사라도 보내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손에 쥐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온 이 아람 군대들이 하나님이 눈이 어둡게 한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손에 주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에게 이끌려서 사마리아 성까지 끌려 들어가지고 완전 이스라엘에게 포위당하는 거예요. 이제 뭐 총칼만 되면 다 적군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칼과 창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적군들을 선대했습니다. 잘 먹이고 그 다음에 본국으로 다 돌려보냈다는 말. 이것이 엘리사의 사랑의 전법이에요.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그것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는 것 같아서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랑의 전법, 이게 승리의 이 비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제반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최고의 우위가 돼야 돼. 자신의 논리 정연하게 따져서 상대방을 논리로 굴복시켜가지고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변화되겠어요? 결코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애틋한 가슴 속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도 마찬가지. 진정으로 사랑할 때 변화된 거지. 정당한 논리 가지고 정연하고 이적인 논쟁에서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가 아니란 말. 칼과 무력이 승리가 아니고 적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환의 눈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사의 눈이요.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마찬가지. 무슨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할 때 언제나 보이는 것, 나타난 것, 현세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건 그건 사안의 눈이에요. 종살이만 할 사람이 그 사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하나님을 올 줄 아는 그런 엘리사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마귀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거기 끌려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밝히 깨닫고 있는 사람 눈이 밝아져요. 왜 눈이 어두워지는가? 마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들이 눈이 밝아요. 보물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물질, 자녀, 모든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은 눈이 밝아요. 욕심이 없단 말이에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 육신의 앞날과 쾌락과 육신적인 목적으로 도모하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요. 욕심을 비우면 영적인 눈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욕심을 품으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바른 판단을 못해요. 마치 나침판에 쇠붙이가 들어가가지고 북쪽과 남쪽을 제대로 가리키지 못한 것처럼 이 욕심 들어가면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주와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이 밝아요. 욕심이 없으니까. 자기 고집도 없고 욕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심령이 밝고 유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안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엘리사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 자문자답해 보시고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